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오늘 주보 앞에도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네요. 어디 액자에 있는지 여하튼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태어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그렇겠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일 병원 가거든요. 그걸 꼭 밝힐 필요는 없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 피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협박을 하죠. 이제 심판의 날이 왔어. 얼마나 당이 높은지 한번 볼 거야. 콜레스테롤 많을 거야. 내일 이후로 검사 결과 나오면 당신은 콜라 땡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다시 이제 식이요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엄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수합니다. 당신이 더 심할 걸. 중성지방 장난 아닐 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왜 하냐고 하면 나이 50이 이제 거반돼 가니까 건강에 자신이 좀 없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정말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철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씹어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정말 있었어요. 뭐 먹을 거 없으면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다 소화가 되고요. 뭐 소화가 안 되면 뒤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책을 볼 때도 이렇게 이런 날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베들레헴이 암만 걷고 뛰고 그래도 식사 양을 이렇게 반의 반으로 줄여도 자꾸 나오네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저는 알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장 비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쪄요. 속으로 쌓이고 미국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한번 딱 뭐가 나왔어요. 제가 당뇨 수치가 당뇨병 환자 수치까지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제가 절망했죠. 저희 아버님이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밀가루 음식 그리고 설탕 들어가 있는 음료수 그리고 뭐 그밖에 모든 당분과 밀가루, 돼지고기 다 끊었어요. 가끔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달달한 냉커피 주시는데 다 제 아내한테 주고 있습니다. 잘 보관했다가.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 심판 날이라니까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산 책인데 이거를 그냥 심심해서 밤에 나가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콜이 없을 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잠자기도 그렇고 다들 이 휴대폰이나 이 패드로 드라마 보기 바빠요. 다른 기사분들이. 근데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책을 한 권씩 갖고 가서 일주일에 한 권씩 띄는데 옛날에 이거를 제가 사놓고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거를 보니까 오늘 설교는 많이 부족하지만 요 책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 그러니까 제 옆에서 제 딸이 번역이 잘못됐어. 참이 아니라 진짜야. 그게 그거지. 너는 참깨랑 들깨랑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겁니다. 이제 결국 영어 제목이 이제 Am I really a Christian?인데 그런 질문을 왜 하지? 근데 마치 1년 건강검진을 병원에 가서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무지 많이 봅니다. 저는 정말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만 되면 정말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예. 물론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인생은 시험이 연속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시험은 피해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치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시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라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자가 발전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놀렐루야. 주님, 아니 많은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두 개가 다 갑자기 넘사벽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오늘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지루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졸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부목사 시절에도 계속 졸았어요. 한 설교가 재미없다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잡니다. 네. 하나님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집중이 조금만 안 되면 잡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 내 설교의 이 시간에는 한 사람도 졸면 안 된다. 이게 저의 설교가로서의 지론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자신이 없네요, 제가. 왜냐하면 사실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왜 자신이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닌 것을 찾아보면 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Are you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백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심판하시는 분 누구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쫙 읽어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제가 아주 빨리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하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엘 공동체에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라고, 구제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물론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5가지 주제 중에 4번째 정도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서론적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를 불렀어요. 이 사람들 크리스천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이 되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염소를 그들의 영원한 염소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영원한 파멸 선언을 할 때 에이 나는 양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마치 1년 중에 한 번 건강진단했을 때 난 건강해. 근데 딱 검사해 보니까 수치가 확 올라가 있는 걸 딱 보면서 당신은 환자야. 그렇게 진단받는 것처럼 그렇게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조금 긴장이 되시죠? 네.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상 받을 걸 기대했을 거예요. 주여. 그렇게 그랬는데 자신의 상태를 몰랐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고 스스로 속은 거죠. 염소로 판명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의로 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지를 평생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죠. 이거 아주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잘 보고 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천시켜야 돼요.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말이죠. 자, 마지막 날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많은 증거들을 내시겠죠. 제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 출석
정말 주일 성수 빠짐없이 제가 50년 동안 다 했고요. 침례 당연히 받았죠. 그 겨울날 차가운 물에 머리 꼭지까지 다 빠졌는데요. 그리고 선교 여행 제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단기 선교 뭐 많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가평의 그 하늘산 기도원의 초대 원장님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씀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한테 안수 받아서 이제 방언 받을 뻔했는데요. 여하튼 방언은 이제 딴 사람은 안수 받을 때 받았고요. 그분 할 때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기만 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분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영향을 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도 두렵네. 저렇게 사람도 많이 고치고 정말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하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천국에 못 갈 거를 걱정하다니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근데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데요, 저는 의식적으로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이 비록 억지로 하는 거지만 기쁨으로 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 많이 봤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고참의 그 기분에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 아닌 충성을 하잖아요. 내무반에서. 정말 우리 고참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계속 모든 아부와 이런 것들을 다 하죠. 근데 마음은 아니죠. 죽여버리고 싶죠. 군대만 끝나봐라. 내가 사회 나가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사회 나가도 똑같아.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처럼 육군도 마찬가지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공군은 좀 덜한데 하여튼 거짓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자동적으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억지로 열매를 맺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그 자동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점점점 이제 꼬리가 자꾸 내려가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을 들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이 이방인들이 저 그리스도 따르는 저 십자가에 죽은 그 위인 그 따르는 인간들 그렇게 약간 좀 조롱거리로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랬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이름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이구나 하면서 좋아라 하면서 그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실 옛날에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두렵고 정말 비통하고 부끄러운
사형수의 형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뭐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여기저기 달고 차에도 달고 뭐 집 구석구석 있어요. 저희 집에 십자가가 한 5개쯤 있는데 목걸이까지 하면은 한 10개 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장식품으로 십자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요. 예. 좋은 나무로 깎아가지고 팔면 잘 팔립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된 것이 참 기적적인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출발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하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원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죄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취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완벽히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부활까지 다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전체 주제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진리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그 디테일한 부분의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육체적인 부활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서는 자는 누구나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다.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는 자가 일단 먼저 그리스도인의 조건에 합당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우린 믿어요. 이 5가지를 믿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참된 교리를, 참된 진리를 믿는 믿음이 먼저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죄인, 예수님 부활, 예수님은 주님.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 중에선 무지 많이 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자녀들이 죄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건데, 그러면 죄를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잠깐 볼게요. 요한 1서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3장인데요. 여기 보면 3장 4절 말씀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6절 넘어갈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죄를 짓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사도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말씀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아주 죄를 짓는 자는 아예 마귀에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면 구원이 날아간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면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탕자는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노예처럼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 죽겠다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자. 내가 종으로라도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구원을 다시 받은 그런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자백해도 거짓으로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초대교회 시대에 배교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역자로서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그 사도들이 갈등을 일으키죠. 이게 뭐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지혜의 진리가 그런 것이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참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자가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 부분이 저한테 많은 도전을 주시는데요, 이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인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인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을 계속 고수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핍박들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핍박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옛날에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 옆에는 정말 배신자들이 많았어요. 예, 이 뭐 후메네오, 알렉산더, 뭐 빌레도, 데마, 뭐 이런 사람들 다 배신자들이죠. 이 바울 사도는 그런 배신자들을 보면서 원래 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야. 그들 스스로도 속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 약간 해석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믿었다가 믿음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믿은 것 같았지만 스스로 속임을 받았고 결국은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에 맡길게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체험하면 이런 문제를 놓고 체험을 하시게 되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참된 신자라는 것과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게요 참된 신자와 피상적인 신앙 고백자를 구분하는 분명한 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안 나와요. 아주 저는 슬퍼요. 꼭 그 지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저 교회, 한국 교회 많이 상처받아 갖고요. 저는 미국 교회 갑니다. 그런 분도 있고, 뭐 교회를 꼭 나가야 제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 믿음, 구원 확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뭔가 좀 대답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믿음의 견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제 한 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해방시키러 오셨고요.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등등. 모든 우상숭배의 죄와 모든 그 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이것은 은혜로 얻은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견인이라는 이것은 계속 믿음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요 신자의 책임입니다. 견인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세속적인 말로는 노력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노력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과 헌신,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믿음이 없는 본색을 드러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토매티컬리 한번 딱 믿어놓고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뉴피플 교회 이제 교회인 명부로 딱 걸어놓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나는 구원 받는다, 천국은 갖는다, 뭐 상을 못 받아도 나는 구원은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리트머시 시험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시험이 뭐냐면 이 부분이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그리고 쭉 뒤로 가면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분명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귀띔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원래 사랑의 종교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랑이 아니라 어떤 파워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권위가 되고 통치 이념이 되고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나중에는 이제 복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복신앙이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자연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친절한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미워합니다. 이게 내추럴한 인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가 새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새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고 절대 내추럴하지 않아요. 비정상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걸 유식한 말로 말하면 원수라고 합니다. 왼수가 아니라 원수, 진짜 원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 뜻을 실천하는 거죠. 꼬리가 이제 바닥에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 리얼하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과거에는 그냥 알바만 했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아주 쉬운 것만 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특히 어두운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위해서 이 직업을 주셨구나. 감사한데 그건 날마다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5번째 시험거리는 뭐냐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돈, 권력, 성, 이런 것들입니다. 명예, 이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들, 죄 짓지 말라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좀 정확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 맨날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위로받고 복받고 평안할지어다, 그런 말씀만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피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저의 구원은 압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고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저는 구원받습니다. 저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제 양심적으로 알 수 있죠. 제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 거는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말로 고백하는지 아니면 진짜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짓말쟁이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마귀는 알겠죠. 근데 거짓 믿음인 것도 하나님이 알고 마귀는 알아요. 자기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증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검진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양약이 되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t came for us, humble to the sinner's cross. You broke my shame and sin.